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번은 자동문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동문을 설치했던 사장님을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을 설치했던 사장님이 오시더니 손쉽게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전문가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 아닌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대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적인 마음으로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막상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육적인 마음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도 들을 수 있고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 작동하여 이것 기도한다고 될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육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학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될 거야 하면서 분명히 배웠는데 막상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유발되면은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고 은혜로운 삶,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우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 하반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임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 에베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했던 분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학식 있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을 받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분이니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물 세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의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나는 망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신 분은 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로 성령 세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날 12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계심을 말씀하고 그들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성령이 안수받은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는데 그날 모임 수가 본문에 보니까 12사람쯤 되었다고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한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부흥되고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사랑, 헌신이 넘쳤습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왜 성령 충만함이 문제 해결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꼬이지 않고 꼬였을지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마치 세상에서도 세상에 술을 마신 사람이 술이 술을 취하면 술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죠. 갈치자로 가기도 하고 횡단보도도 무단횡단하고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더러운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모든 문제 해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자녀로 인하여 혹은 일터와 사업터로 인하여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간관계로 수많은 일들이 유발됩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우리 가끔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찾아갑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면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집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안 될 거냐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장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절망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생기고 꿈과 환상이 넘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꾸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니까 불안하지 않죠. 장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담대함으로 인생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장래의 길을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받은 분이 망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길이 아름답고 정말로 신앙생활에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바꿔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장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 해답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에 억지로 아니라 성령께서는 권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 고향에 매년 그날 벌초하는 날입니다. 8대조, 7대조, 6대조, 5대조, 4대조, 3대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묘소까지 굉장히 크게 집단으로 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묘지를 혼자서 낫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기를 한 4대, 한 8대 정도 동원됩니다. 애초기를 돌리는 사람이 한 8명이 풀을 자르고 그 뒤에는 또 칼코리로 풀을 또 긁어서 또 산에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넓은 묘소를 다 벌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낫으로 일일이 한다면 며칠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참 기계 좋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예초기 없이 다 낫을 갈아가지고 일일이 그 풀을 자르고 했었을 텐데 그때 벌초를 며칠씩 했습니다. 지금은 산에 가서 한 2-3시간 딱 하고 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계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영적인 기계입니다. 기계.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와 은사가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멘. 또한 권능이 임하여 복음이 그 입술에서 탄디하게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임하고 또한 교사 은사가 임하고 구제 은사가 임하고 섬김의 은사가 임하고 또한 행정하는 은사가 다스림의 은사가 임하고 또한 교사의 은사, 목사의 은사,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은사가 임하고 각양 은사가 임합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어거지로가 아니면 너무 기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할 텐데 그 받은 은사대로 그냥 열심히 하게 됩니다. 신앙의 보람, 삶의 보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서 생활 범사에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문제는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묶인 것은 풀어서 형통케 하신 일들을 경험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여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대부흥을 이뤘는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 하면 됐다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를 때까지, 숨질 때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활범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이 하루도 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셨으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모두가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장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 권능과 은사를 주셔서 힘있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